여러분,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죠? 왜 이런 인사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누구나 복에 관심이 많고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에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누가 그 복을 주는지, 그 복의 주체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죠. 세상은 이 답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장에서 뭐라고 찬송하시죠? 와, 잘하시네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굉장히 대답을 잘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 없는 사람이 가는 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꾀를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서 계속 그 길을 가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그 자리에 가서 그 끝에 가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이렇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커다란 죄를 지어라, 커다란 살인죄를 지어라, 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거짓말 한번 해봐. 다른 사람 한번 속여봐. 그냥 다른 사람 한번 판단하는 게 뭐가 어때서? 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을 하죠. 이렇게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2배, 3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한번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한번 속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모든 사람을 다 속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과도 같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더 빨리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딘가 부딪히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 없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꾀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마음을 딱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작은 틈이 생길 때 그 틈을 바로 메워버리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은 명확하게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악한 꾀가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도 않는 것이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유혹이 딱 시작되는 그 순간에 마음을 딱 지켜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유혹과 욕심의 자리에 찾아가는 거죠. 그 자리에 가서 유혹과 욕심을 적당히 즐기면서, 그러면서 난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유혹을 즐기면서 난 여기 더 이상 빠지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타협에서 큰 실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가까이 하면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가까이 오지 않게 해야 할, 아예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떠나서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악인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궁전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의 궁전에는 누가 계시겠습니까? 주의 궁전인데요, 주님이 계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즐거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표정이 왜 그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즐거워야 합니다. 제게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예수님을 좀 늦게 믿으셨나 봐요. 나이가 많으셔서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즐거우셨대요. 이 권사님이 유일하게 하는 일이 남편 밥 차려주는 일인데, 그 시간만 빼고 계속해서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말씀이 너무 달고 좋아서 남편 밥 차려주는 거 까먹었다가 혼나기도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말씀이 꿀처럼 달면 이렇게 행동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십니까? 갈수록 대답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혹시 성경을 아예 안 읽고
성경책은 그저 장식품처럼 그렇게 집 한 구석에 그냥 그대로 놓아둔 채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달고 성경을 읽으면 행복하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딱딱한 말씀, 때로는 불편한 말씀,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처럼 달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도려내야 할 썩어 있는 부분들을 잘라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러서 그 썩어 있는 부분을 잘라내기 때문에, 그래야 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아픔도 찔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죠.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하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중얼중얼거리는, 그리고 되뇌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아침이고 낮이고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되뇌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습득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강의를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듣는 것이죠. 그리고 주야로 항상 듣고 묵상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살아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준비되었으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갔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 올 한 해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무엇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직후에 그 훈민정음의 효용성을 증명하고 백성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한글의 최초 한글 서사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이걸 아세요?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이지 않고 거기서 물이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샘 곁에, 그런 시내 곁에 나무가 심기워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는 가뭄이 와도 괜찮습니다. 시내가 말라도 괜찮죠. 다른 나무가 다 말라도 이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깊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뭄에도 여전히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데 이 시냇가에라는 말이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내가 하나만 있는 그 시내에 심겨진 나무라는 말이 아니라 시내가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곳에 심어진 나무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뜻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때는 시내처럼 보이던 곳이 한순간에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가 겹쳐 있는 곳은 그 시내 중에 하나가 말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내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개의 시냇물이 겹쳐서 흐르면 하나 말라도 다른 데서 여전히 물을, 이쪽이 말라도 저쪽에서 다른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삶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가뭄이 올 때도 있고요. 우리 삶에 시내가 하나 마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 시내를 막고 있어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실 때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하나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상상치도 못한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뿌리가 시내에 닿아서 물을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넘어진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워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내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능력이 아니라 시내의 능력입니다. 어떤 물이 귀한 아프리카에서 이제 주로 오염된 물을 먹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여행을 오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여행을 와서 호텔에 하루는 딱 묵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호텔에서 수도꼭지를 트니까 너무 깨끗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저 수도꼭지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뜯어서 몰래 챙겨가지고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내가 더 이상 더러운 물을 먹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앞으로는 깨끗한 물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를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물이 나와야 하는 수원지에 수도꼭지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수도꼭지만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가 시냇가에서 떨어지고 나면 그 나무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힘을 가지고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자꾸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대부분의 원인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여러분 올 한 해는 주님께 잘 붙어있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를 계속해서 그냥 지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삶에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열매만 잘 맺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잎사귀가 풍성해질 것이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다는 건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그 축복이 가득한 삶을 건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늘 푸르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이 축복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께서 떨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안 해보셨으면 지금 상상해 보세요. 바람에 겨가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왜 겨는 바람에 날려다니는 걸까요?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어져 있지 않으니까 바람만 불면 날아다니는 겁니다. 또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겨는 그 속에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없고 껍데기만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그냥 계속해서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느리지만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바람처럼 그냥 바람 불면 겨처럼 씨앗이 없으니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람에 막 겨가 날리다 보면 그걸 보면 마치 겨가 막 눈에 너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겨가 잠시 눈에 띌 수는 있죠. 그런데 결국은 바람에 다 날려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도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깊이가 없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 것이죠. 이렇게 날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겨처럼 날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타작할 때가 오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겨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막 눈앞에 악인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인정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알다라는 뜻이 있고 사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망하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망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간이 없습니다. 의인의 길 아니면 악인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도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붙잡는 의로운 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서 이 모든 복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빠른 길로 가려고 애쓰기보다 바른 길을 걷기 위해 애쓰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을 걸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